치유에 대한 오해 시리즈 2편으로 치유와 관련한 기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주장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에 정리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만 보자면 기도를 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되지 않는다와 죄사함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와 같은 내용인데 믿어도 치유가 안 되던데 에서 살펴보았지만 우선 치유는 그 사람의 믿음, 그것도 무엇을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믿었느냐의 문제이지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이 도마음을 품거나 대충 믿은 것을 가지고 난 최선을 다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기도 역시 5만 가지 억측들이 많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부터 보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후 주신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인데 이 말씀이 주시는 요지는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온전하게 되는 것과 치유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그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 나은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란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죄사함의 치유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다음 말씀이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인데 바알세불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지 생각이라도 한 후에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주의를 했으면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고난이나 질병이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을 목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으로 치신다. 이는 구약에서나 있던 일이고 십자가와 오순절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 보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엄한 소리 나던데 더 간단하게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봐야지 죄의 문제나 누가 질병을 주었는가 또는 경우에 따라 낫고 말고나 따질 성질이 전혀 아니란 것이죠. 신약에 기록된 치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죄사함의 치유, 믿음을 보고 하신 치유, 그리고 이 건과 같이 그 사람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치유죠. 그러니 한국교회의 주장처럼 단지 죄사함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치유를 획일적으로 본 낮은 수준의 이해란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언급하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를 기억하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죄와 치유의 분리로 이는 모든 질병이나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부정하고 계신 것이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를 통해 치유의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성령 모독을 버젓이 저지르며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주장에 대한 것인데 바알세불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처럼 치유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자극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만들 뿐입니다. 흔히 욥기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그에게 질병을 준 것은 마귀고
이 권한과 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질병을 직접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질병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나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만 있을 뿐인데 바울의 가시의 경우에도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지 직접 주셨다는 것은 아니란 이해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를 통해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언급한 것을 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징계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닙니다. 질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욥의 경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질병을 주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해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를 통해 누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질병에 시달리게 했는지 알 수 있으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귀신이 그 아이에게 질병을 일으킨 원인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국교회만 이를 부정하고 있죠. 박혁의 사역을 두고 질서가 없네라고 지적질이나 하지 정작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보여줄 능력조차 없으면서 마치 뭐라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만 두고 보더라도 질병은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으니 보다 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관점의 차이지만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나 따지던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알려주신 것과 주님은 모든 질병과 악한 영에 대해 권세를 가지시고 이를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해가 늘 최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의 수준은 현상을 두고 이를 설명하려 들지만 정작 중요한 것, 더 높은 단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니 늘 엄한 것이나 따지며 성경과 다른 편협한 주장을 할 뿐입니다. 이를 좀 더 보자면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가르치시려 하신다는 주장인데 역시나 말씀에 대한 무지, 그것도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억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얻으려면 마치 박혁을 두고 질서가 없네라는 비난이나 하지 정작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교회처럼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목적과 의도, 해결 방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놀러갔더니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나를 쳐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간증이라고 올리는 자들이 발에 차 있는 상황이니 여태 잘못된 것을 배운 결과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높은 생각을 갖자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르치려는 것이 있어 그러신 것인데 아무런 깨달음 없이 낮게 하면 무슨 의미냐는 한국교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니 다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역시나 몰라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만 성경은 질병의 원인이 다양함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늘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억제, 엉터리 주장처럼 치유가 되기 전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는 주장들을 하던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치유에 대한 기도 응답의 형태와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성경의 이사야에 기록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를 근거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정작 받지 못한 대부분의 기도 응답을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죠. 그분의 뜻을 운운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보이려 들지만 사실 한국교회에 그런 것 없습니다. 바로 뒤에서 관련 구절을 보겠지만, 지난 영상인 치유에 대한 오해 1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자격과 조건은 제대로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단지 구했으니까, 울며 기도하며 달라고 했고 소망했고 바라고 믿었다고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자격이고 조건을 갖추었는지 알아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기도를 했고 구했고 믿었다 말하는 것일 뿐,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거나 두 마음을 품었거나 애시당초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여 치유를 구해본 것에 불과한 기도가 대부분인데, 마치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우 평생 약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치유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을까요? 이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데,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믿었다는 한국교회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없었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믿는 자의 자격과 조건에 합당하기라도 한지 스스로 점검이라도 했으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기는 하는지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를 마치 입증이라도 하기 위해 바울의 가시와 잔을 치워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그 예로 들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잔을 치워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미루거나 보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인간된 마음에 두려움의 결과로 그러한 부탁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주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결코 순종의 모습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는 자인데,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안다면 아나니아에 의해 다시 눈을 뜬 후 그가 어떠한 회심을 했는지를 보면, 그는 자신이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의 고백처럼 일말의 교만이라도 허락되지 않기에 치유를 해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포도주를 쓰라고 기록된 것을 가지고도 왜 바울이 치유를 하지 않았느냐, 보아라 치유는 끝났다라고 신이 나서 억지를 부리던데, 그 당시 포도주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당시의 문화와 습관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뭐 죽은 자기 할머니 살려내면 믿겠다고도 하던데, 어느 영상인가 제가 그랬죠. 그럼 꺼내서 직접 살려보라고. 목사라면 죽은 뼈에게 어떤 대언을 하자 그들이 살아난 기록을 봐서 알 테니 하나님에 대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 목사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비아냥거리지 말고 직접 해보라고 말입니다. 구경이라도 해보게. 될까요? 할까요? 파서 꺼낼 용기나 있으면 모를까. 하나님을 초월하는 자가 목사짓을 하고 있는 것은 성폭의 목사가 발에 차이는 마당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두 가지를 두고 기사와 표적, 치유는 끝났다 억지를 부리지만 지금 시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믿음,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나 주님의 말씀 중에 경우에 따라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를 포함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다거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요. 오직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니 되면 하나님 덕이고 안 되면 그분의 뜻이고 이것을 사람이 판단하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하는 한국교회의 주장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할 뿐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면서 아무런 근거 말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눈이 멀고 귀가 먹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고 말씀에 귀가 먹고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상징한다는데 아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를 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몰라도 그 외에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치유를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징적인 의미로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치유를 평가절하하는 말은 즉히 성경에 대한 단순하고 일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실제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들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치유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영적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보다 깊고 넓은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의 본질적인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한국교회의 주장.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한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성경은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치유, 지혜, 평가, 일상의 필요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구원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구차한 변명이 필요했을 것이고 궁예적으로 만들어낸 변명이란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신학과 교리를 높이는 말이나 하는 자가 목사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목사가 몰라서 그런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냐는 것이죠. 이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지 기도만 해놓고는 응답이 없는 것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라 그런 목사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극과 조건부터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은 그만 좀 하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지 고민이라도 하면 더 좋아 보이니 말입니다. 다른 주장도 보자면 기도하면 병이 낫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이기에 공생의 기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며 맹인이 볼 수 있던 것은 단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한국교회.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제자들도 죄사함의 치유를 했던가요?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죄사함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치유와 죄사함을 연결 지으셨지만 이는 치유가 죄사함의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 계획의 일환을 시사함을 망각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편협한 신학적 접근은 치유를 죄사함과 연결 지으며 이로 인해 질병의 치유를 구원의 증거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앙의 기초가 죄사함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이 접근은 치유의 본질과 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무능한 자들이 치졸한 변명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한국교회의 주장. 역시나 성경에 대한 무지로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은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단코 병의 치유나 다른 형태의 기도의 응답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분은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둘째, 성경은 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구절은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교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해볼까 하는데 병이 든 채로 평생 고통을 받고 구원받는 것과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무용장수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평생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불신으로 살아도 구원받으면 그것이 장땡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굳이 성경 구절을 찾아볼 필요조차 없는데 구원이 제일 중요하면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유는 필요 없다는 것인지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부터 갖기는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영상만 찾아봐도 워낙 제각각 하는 말이 다르니 어이가 없어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병의 치유와 같은 기도의 응답도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시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거의 구원 사역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인데 따라서 병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는 성경적이며 이를 간구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의해 설교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조지 밀러 목사님의 평생 약 2만 번 기도 응답에 대해 살펴봤는데,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의 이러한 설교는 여전히 2%가 아니라 100% 부족해 보입니다. 일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요. 일단 틀린 것부터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갖다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초 말씀이 안에 없으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극과 조건은 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인용하며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로 변질시켜 내 편할 대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죠. 정욕과 자랑을 위해 기도를 해도 들어주셔야 할까요? 물론 치유가 그런 쪽에 속하진 않았지만 기도에 대한 예를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성경은 무조건 들어주실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이나 이기적인 동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니 성공이니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미래의 삶을 산다면 불합격이란 있을 수 없죠. 단 돈과 합격 그리고 관계나 건강 모두가 그러한지 아닌지는 이미 각자가 압니다. 교회를, 기도를, 말씀을,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던 그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결과는 그 다음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그래야 하지만 일부만 그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과연 믿음과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한국교회의 200개가 넘은 교단이 난립한 것만 보더라도 각자의 교리를 주장할 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과연 있기는 할까 싶을 뿐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리 하나 차지하고 감투를 쓰려고 하는 한국인 종특, 헌금 수십억을 로비해서 당회장이 되려고 하는 이들, 누굴까요? 이제 끝으로 살펴볼 구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다에 대한 오해와 억측인데 병이 낫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최종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해석하는 한국교회는 이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다의 본질적인 의미라 주장하지만 역시나 기사와 표적을 부정함은 물론 물리적 치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피하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있음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다 보니 한국교회의 주장과 설교는 여기저기 모순과 오류와 허점투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주의 삶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와 해방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와 표적은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에, 한국교회의 잡다한 신학적 해석이 이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기사와 표적을 통해 성령의 사역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에 보다 명확한 이해와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확증하셨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고 말씀과 표적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따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분의 계명과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재는 200개가 넘는 교단이 신학과 교리의 다양성 속에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본질적인 이해와 순종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는 말씀처럼, 치유와 기도에 대한 오해는 성경의 깊이 있는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와중에 한국교회가 끝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언행은 용서받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그분의 사랑과 권능, 그리고 살아계심의 증거로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예외와 제한을 두려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축소시키려는 것과 같게 마땅히 잊고 따라야 할 기도응답이 늘 가뭄에 콩나듯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는 볼멘 소리 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착각하실 정도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입단속이라도 하시고요.